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 중에 드려지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많이 공감이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느 참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 분이 무슨 얘기만 하면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핑계대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또 핑계대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남편을 목사님이 불렀다고 그래요. 서재로 불러서, 김 집사님, 당신 부인은 참 좋은데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모양도 좋고 어디 앉혀놔도 그럴듯하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내가 뭘 좀 하자고 그러면 좀 희한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소. 뭔데요, 목사님? 당신 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 잘하는 사람이 당신 어머니 맞소.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 당신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말 잘 듣고 그분 말씀이라면 뭐 깜빡 하는 분이 시어머니 맞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예. 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할게요. 뭐라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할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천국 백성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든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인데, 앞으로 계속 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은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시어머니 말 안 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속았고, 교인들이 다 속은 거예요. 저분이 교회 봉사 못하고 저분이 교회에서 순종 못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아주 못돼가지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돈 내야 되지, 시간 헌신해야 되지, 그냥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아예 그냥 교회 일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예배만 재밌게 이쁘게 드리고 가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누구 핑계 댄 거예요? 시어머니 핑계 댄 거예요. 목사님도 속았고 모두가 속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옆에 분하고 앞뒤에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애쓰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애쓰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거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됐어. 잠깐 생각했어. 우리 신집사님이 또 뭐 좀 해보려고 그냥 애썼구나. 나무랄 일이 아니야. 왜 예배 전에 이렇게 해놨냐고? 나무랄 일이 아니야. 우리 신집사님이 그냥 예배를 좀 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는
믿음의 일을 하면서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할 게 없어.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 못할 게 없어. 할렐루야. 야, 오늘 내가 우리 어떤 형제를 데리고 차를 몰고 오는데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어. 명환아, 우리 명환이가 그냥 포마드를 바르고 그냥 향수를 뿌려가지고 막 차 안이 진동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유리창을 열어도 냄새나고 또 춥고. 근데 명환이가 왜 그런지 알아요? 명환아, 교회 올 때는 목욕하고 와야 돼. 교회 올 때는 향수 뿌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명환이가 막 오늘 향수를 뿌렸는데 너무 많이 뿌린 거야. 맞아? 하여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저들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왜 오늘 일찍 가서 명환이 데리고 가서 목욕탕 내려준다더니 왜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럼 8시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내가 8시에 좀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오늘 준비하느라고 못 갔어. 여러분, 탕자가 있죠? 탕자가 실패한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내가 자유할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거 실패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꾸질꾸질한 거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렇게, 형 밑에서 내가 이렇게 꾸질꾸질한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 물질 만능, 돈만 있으면 내가 폼나게 살 거다. 세 번째 또 뭐였냐면요, 유혹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혹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많은 요인이 필요하고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유혹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관리하지 않으면, 유혹을 관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다 어여삐 보시지만 내가 실패하는 요인을 막아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 않는 지혜와 실패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내 생각에 그런 실패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물질 만능이 그를 실패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물질만 있으면.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와 이 물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새로운 도전을 하였는데 그 도전의 현장에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뭐 하지 못했어요?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실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내적 상처가 있어요. 내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헬리나 오웬이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자인데 상처가 있는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면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막 폭력으로 나타나고요.
유명한 탑건이 있었어요. 유명한 탑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인을 그렇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교회 중직자예요. 아주 멋들어진 직장의 탑이에요. 근데 이제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부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 남편의 이 폭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 상처, 내적 상처를 하나씩 체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조종사인데 그 조종사가 갖고 있는 전투기 조종을 하다가 이제 일반 항공사에 이제 조종사로 취직이 됐는데 이 조종사가 갖고 있는 그 여행이 갖고 있는 그 비행을 하는 데에 오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자 아닙니까? 이렇게 기착지에 가면 이 돌아오는 시간에 좀 인터벌이 있는데 다들 승무원들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기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기제를 거기에 그냥 막 몰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폭력성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타난 폭력을 치유하려고 아무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을 유발한 그 내적 상처를 치유하니까 그 폭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이런 폭력성이 생긴 것은 내가 그 기제를 계속 탐닉하고 그 기제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것이 주는 유혹을 내가 떨치질 못해서 계속 반복하니까 집에 와서 그 기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또 다른 환경에 만나니까 걸림돌이 되는 최초의 걸림돌인 아내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나타난 모든 것들이 나라고 속지 마세요. 나 아닌 것들이 자꾸 결과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주여 믿습니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찬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로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본질로 돌아가자,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무릎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은 다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실패의 이유, 유혹을 관리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유혹, 여러분. 그러면 그 유혹이 뭐냐? 그 유혹의 뿌리에 뭐가 있냐?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는 것, 내가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약화된 것의 뿌리에 내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을 타고 나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럼 돈이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센티멘탈하고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런 그 누림이 좀 욕심처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 그냥 감성 터치만 하면 이 사람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권세, 명예, 이 사람 명예만 건들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권세만 주면 그냥 이 사람 완장만 채워주면 그냥 인격성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받는 거에 뿌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그 사람이 탐닉하는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내 욕심에 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욕심이 담기고 영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는 게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겠어요. 그게 다 어디에 담겨요? 마음에 담기는 거. 마음.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담겨진 욕심, 그 욕심의 유혹의 뿌리가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5절 한번 다 같이.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뭐해서요? 욕심을 여러분이 잉태하면 결국 뭐가 출산돼? 죄가 출산돼요. 죄가 출산된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스려야 돼? 욕심, 조금 더 자고 싶은 욕심, 조금 더 편안하고 싶은 욕심, 조금 더 대접받고 싶은 욕심,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것이 막 들끓이면 결국 뭐예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타고 유혹으로 막 여러분을 막 미혹해갖고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응? 나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없어야 우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내가 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좀 존경받고 싶고, 내가 좀 권세 누리고 싶고, 내가 그 썩어질 세상, 그 썩어질 인생, 새롭게 거듭나야 될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욕심을 관리해야 되는데, 첫째로 유혹의 뿌리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유혹의 뿌리, 내가 이렇게 된 것의 뿌리는 어디냐는 거. 그놈의 그냥 우리 작대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야, 나야. 내 욕심이 그렇게 된 거야.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의 욕심이, 자존감의 욕심이 우리 부부관계를 그렇게 만든 거야. 우선 읽고 시작합시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아니, 그놈의 가짜 박사학위, 그거 가짜 박사학위 때문에 망한 거야. 응? 여러분, 그 가짜 박사학위만 없었으면 서울시장을 8일만 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서울시장을 8일 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학력이 고졸이야. 그 앞에 있었던 게 다 거짓말로 팔로가 나서 8일 만에 해고당했어. 김영삼 대통령 때. 뭐예요? 나를 가짜로 다 포장해 놓으면 그 욕심이, 그런 욕심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내 진리만 있으리라. 인간은 유혹을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실패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파멸의 씨앗을 같이 심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더풀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든 구성을 볼 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이거 최고다. 너 최고다. 그래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게 최고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작품 중에서 왕관이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는 주인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나야, 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관리자,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청지기는 너야.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잘 핸들하고 잘 매니지먼트하고 잘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는 누구다? 나다. 뭐가 주예요? 뭐가 욕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 한 게 욕심인 거예요. 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이라도 욕심에 빠지지 말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관리자로 계약한 거야. 하나님하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명예, 내 권세, 내 자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청지기 삶을 주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가장 화두가 뭔지 알아요? 맨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야.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어. 타치하지 마. 자유가 있어.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 받으러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예수 믿자고 하지 마. 난 자유가 있어. 제일 자유가 없는 시대였어요. 유신 시대였어요 그때. 근데 제일 막 자유를 막 부르짖었어요. 자유야.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나 자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말라.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독재적인 그 정황인데 자유를 제일 많이 얘기할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막 자유에다가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극성 부리니까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나한테 있는 거야.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지 마. 사실 에덴 동산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주인이고 너는 관리자야.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자야. 딱 하나만 우리 약속하자. 다 네 거야. 네가 관리해. 네 맘대로야. 네가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열매가 있어. 그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황홀한지 몰라요.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 저 열매만 따먹지 마. 저 열매만 네가 따먹지 않으면 나와 너와의 이 주인과 관리자,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가 영원할 거야. 근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한번 먹고 싶다, 한번 만지고 싶다,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한번 좀 내가 취하고 싶다. 그 욕심을 타고 두른 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하와가 그 욕심이 더 성했어요. 여자니까 보기만 하면 황홀한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보기만 하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거길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꿈도 안 꾸고 막 그 꿈만 꾸는 거예요. 그때 유혹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뱀으로 둔갑한 마귀가. 네가 먹으면 너는 하나님 되리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과 비기는 자가 되리라. 욕심을 가진 자에게 유혹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욕심 외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리하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나는 잘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유혹의 뿌리이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평생 7번 국회의원을 떨어져도 8번 도전하는 사람, 그 평생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을 관리하려면 유혹의 뿌리인 욕심을 다스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걸 테스트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유혹, 이 테스트에서 성공했느냐? 정말 둘도 없는 아들 이삭을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었어. 하나님 건데 나는 뭐 한다? 관리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는 나는 관리자라는 생각. 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 아들, 내가 주인 아니야. 저 아들을 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는 관리자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라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는 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두 번째, 요셉은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 유혹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관리하는 자야. 내 인생을 관리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리라. 내 인생을 보는 자는 보디발도 아니고 그 아내도 아니고 내 인생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억울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억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러지도 마. 지금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내 삶을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 보디발이 안 봐. 아무도 못 봐. 근데 누군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깨끗하게, 나는 정결하게 관리하는 자뿐이야. 욕심을 버리니까, 내 위치를 아니까 그는 유혹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 될 수 있기를. 제가 뭘 조금 했더니요, 우리 그룹에서 막 송 목사 잘한다, 참 멋지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과정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유혹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여러분 과정이 어떨 수 있어요. 여러분 과정이 힘들고, 여러분 과정이 오해받고, 여러분 과정이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과정이 눈물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아를 속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내 비밀만 내가 잘 관리하면, 그래 우리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관리하지, 그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는 그 유혹의 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다윗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최고 풍요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욕심을, 정욕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유혹에 빠진 실패의 역사를 가진 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영적 자각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준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수준 있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비밀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선 요셉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